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만드셨을까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써서 주셨어요. 인간은 무능하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지키기 힘든 십계명을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가지고 한번 같이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개의 돌판에 새겨주신 10개의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 광야 시절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또 초대교회 오늘날에도 아주 귀중한 생활 규범이죠. 이 2개의 돌비는 법궤에 담아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보관해 놨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용만 전해지고 있죠.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려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웬만큼 다 아니까 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십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과연 십계명을 지키기가 불가능할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규례와 법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많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꽤 많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다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요약해서 주신 계명이 10개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4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계명 6개 해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지요. 그 계명을 준 이유는 뭐냐? 그것은 마치 자처럼, 여러분 자 아시죠? 자대, 자를 가지고 직선을 그을 때 자로 긋죠. 또 거기에 몇 센치 있는지 그것도 판가름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기준입니다. 영국에 가면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영국의 모든 그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한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준이에요.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걸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도 딱 10가지를 또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십계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이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는 거죠. 신명기 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까는 배우고 지키라고 그래 있죠. 5장 31절에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내용이 여러 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십계명입니다.
어제 우리 작정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 나와서 새벽기도 참석하자 그랬거든요. 뭐 이유는 간단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뭐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고 그러면 떠나지 않는 거죠.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갑니다. 신앙교육도 조기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예수 믿고 훌륭하게 되신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자란 아이들이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죠. 일단 어제는 일단은 성공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영화부 아이들도 오고요. 그래서 43명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오니까 아빠 엄마가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도 한 30명 이상 이렇게 같이 따라와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격적이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설교 준비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어제 설교는 아이들에게 어떤 자료가 없어서 크게 도움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중요한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2부 때는 잘 전하려고 어제 원고만 쓰는데 뭐 구상하거나 생각하고 이런 걸 떠나서 원고만 쓰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6시간. 1부하고 2부하고 내용은 똑같지만 2부 시간에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료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솔깃해서 잘 듣습니다. 또 아이들이 그 영향을 잘 받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기준. 그리고 우리는 배워서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계명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과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연의 실과 같습니다. 연이 실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실이 있기 때문에 연은 연으로서의 가치와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실을 끊어버리면 그 연은 뭐 연이 아닌 거죠. 그 순간부터는 연으로서의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축복과 행복을 누리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을 떠나고 나면 어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있는 거다 하는 거죠. 한번 십계명을 생각을 해봅시다. 10가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공경함이 없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살인하고 나서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축복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뭐 당연히 마찬가지죠. 가정이 깨지고 그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으며,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혹시 뭐 화인 맞은 그런 양심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도둑질하고 사기쳐 먹어도 괜찮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추적해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특별히 오늘 말씀 근거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십계명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지키기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질문 가운데 보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이 지키기 힘든 십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행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입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다시 두 개의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모세 율법을 모세는 10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10개의 계명을 다시 2개의 계명으로 딱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죠. 사랑이라고 하는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죠. 다 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간음을 하겠으며 살인하겠으며 도둑질하겠느냐.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가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은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 오늘날 성령과 말씀 자체의 능력이 사랑의 계명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능히 지킬 수 있다,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했지만 구약시대에는 실패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꼭 편해지면 이게 문제예요. 편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평안하고 모든 일이 다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도요,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아이들도 그렇고요, 아이들을 따라 나오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2부 보니까요, 아이들 엄마 아빠가 스스로 나오는 것도 물론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나왔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지 간에 스스로를 쳐서 절제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구약시대에는 많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자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돕습니다. 그 말씀 자체 능력이 돕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판단력이 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혼과 영이 붙어 있어가지고 무엇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심지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은 과거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며 사람 사랑의 계명입니다. 늘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과 축복과 행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과 생명과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생명과 축복과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그런 것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행복과 생명과 축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역사, 이런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